더운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절망은 해본 적이 없다. 또 예수 믿는 게 저는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40대 초반이었을까? 교회는 갔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저한테 실상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랬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런저런 테이프들을 많이 들었었지. 근데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이 확 달라지고 나서 그때는 제가 간절하는 이게 진짜 뭘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진정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보내신 이렇게 조금씩 좀 알아듣는 거. 선생님 만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제일 귀에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요. 어떤 건 믿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여전히 내 안에서, 그건 뭐야, 막 이런 게 많아요. 소금이라면 저도 괴로운 일은 있어서 괴로움을 했지만, 완전한 절망은 해본 적은 없는 것 완전한 절망은 안 해봤다. 괴롭긴 해서도 네. 더 어렵다. 저는 이 세상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와서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이제 들리지고 보여지면서부터는 막 어찌해든지 많이 붙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절망할 때는 없었어. 저 그렇게 절망할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없으신 분들이구만. 사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망의 순간에 온다고요. 어려운 때 오지 않아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지난 일주일. 왜 자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는가. 절망의 순간이 없구나. 어렵다. 괴롭다. 그러니까 그냥 괴로운 순간을 지나가는 거지. 그 자기 믿음을 보내는 순간이 우리에게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혔다. 그건 달리 말하면 그건 절망의 순간이에요. 나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등졌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등졌다. 나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 그 절망의 순간이거든요. 그 절망의 순간이 와야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이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는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너는 절망의 순간이 있었느냐 했더니 한창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IMF에 왔을 때 이때가 바로 내 때다. 내가 이제 한번 두각을 나타낼 때다. 라고 하고 있을 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직장을 믿을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믿을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믿을 수 없으니 이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네. 그때 그랬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저 자나깨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자랄까 하고 생각하다가 왜 누가 그랬나요? 그 절망은 죽음의 길이라. 아, 그렇다. 내 믿음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올 수 없다. 다 절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아직도 인생에 뭔가 기대를 걸고 계신데 인생에 기대 걸고 있어서는 주님의 믿음으로 옮겨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의 문제가 제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 안 된다. 그건 내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놔버려야 돼요. 놔버리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거기로부터 주님의 믿음이 내게 계시되거든요. 이거를 전제적으로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옮겨오지 못해요. 지금 옮겨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겠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예수는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저쪽에서 바다로 내보냈어요.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 5,000명이 이분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니까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한테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제자들을 그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제자들을 남겨두면 거기에 휘둘릴까 봐서 이미 휘둘렸는지 모르죠. 바다로 빨리 저쪽에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다 보내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예수는 의의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지금 배를 쪄서 맞은편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아마 그 바람은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에 가슴에 불어왔던 우리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그들의 가슴에 불어왔던 것 같아요. 예수는 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왕이 되실 분이다. 근데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잠시 멈추지요. 왜? 왕으로 모시는 건 병실해야지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그 예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는 곧 유령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신의 믿음 속에서 구세주다 뭐다 하면서 하는 그 예수가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 유령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령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왜? 그 유령이니까요.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 아니니까요. 그 유령이 먼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믿음은 예수를 유령으로 보거든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유령으로 봤습니다. 유령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유령으로 삼고 쫓아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는 유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냐? 제자들이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섬기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세상 임금으로 섬기는 한 내게 구원이 없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기 전과 못 박힌 그 시간 동안
그들 안에 있던 유령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 아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이 예수의 12제자들, 11제자들은 다른 유다 말고는 다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절 어떡하지? 내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두려움이 없네.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두려움이 없네. 무서움이 없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남편이 나를 어찌하리요? 딸내미가 나를 어찌하리요? 부인이 나를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 스스로 갖고 있던 이 믿음에 관한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원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아직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believe on 바위 위에 올라선다. 시온에 돌을 둘 터인데 그 위에 믿는 자는 온전하리라. 믿어서 그 위에 올라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서지 아니하고 그 주위에서 자꾸 주위에만 있으니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냥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없었어요. 3일, 이제 제3일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니까 비로소 사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살아나서 사한 소망이 생겼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온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나 자신의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없을까요? 아마도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왜? 다 지금 절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도 절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절망을 안 해요. 어렵다고만 하지. 아직도 내가 내 편에 서 있어요. 내 육신의 편에 서 있어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육신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게 육신은 나를 억제하고 나를 하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내 육신 가지고는 주님의 믿음 위에 올라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세상 임금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서 쫓아다니던 가룟 유다는 팔아버려요. 완전히 절망의 구렁으로 떨어져 내려요. 예수를 팔아버린다고요. 근데 그 절망의 구렁에서 살아나는 또 11제자가 있는 거예요. 왜? 유다는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11제자는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완전히 방황하던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댈 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11 제자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께 품었던 세상의 모든 임금 밑에서 뭘 한 자리 하겠다고 하던 그들의 소망, 그게 뭐냐? 그게 죽은 소망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뭘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던 그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정말 방황하고 어찌할 수 없었다고요. 예수의 죽음이 바로 그 죽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침지된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그것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소망, 나의 육신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엇, 그게 예수와 함께 같이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절망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아예 절망을 해야 돼요. 안 되면 난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아직 예수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는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하는 대로 따라만 다녔다고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라야 예수의 증인이 다 되는 거예요. 즉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까 이제 그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무엇, 저는 그냥 큰 경험은 아니지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또 나를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그러니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예전에 기도한 게 있는데, 시간만 주시면 내가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참 기이하게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불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너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고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으니 내가 너를 불러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파된다고 하시는 이 일은 뭐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둘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나는 나를 버렸다. 왜? 내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어렵다. 이것 가지고는 아직 그리스도에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 내게 유익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수 없다. 이게 어렵고 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절망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올 수 없습니다. 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한번 절망해 보세요. 절망하는 순간 무엇이 오느냐? 여러분께 전파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있지 않냐? 나는 이제까지 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내려놔. 안 되는 난 관둬야 되겠다. 탁 내려놓는 순간,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내게서 이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게 시간만 주시면 당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서 20년간 그 기도는 까맣게 잊어먹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막 하다가, 내가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기도인데, 너 그때 그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 네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네 기도 이룰 때 되지 않았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고서는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옮겨올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내가 세상을 버리게 되었다. 이젠 내게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됐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절망, 그게 내게 찾아오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이 왜 왔겠습니까? 너는 너 자신에게 대하여 절망하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 외에는 없으니 내가 어디서 살겠느냐? 어렵다. 그건 절망이 아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인데 예수께 절망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요? 예수 때에 예수를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육신을 썼으니 육신에 무슨 일을 소망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 육신을 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아무리 그걸 소원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러한 제자는 그 환경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냥 신이 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좋아해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이건 모든 절망,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잠그고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때와 그리스도 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죽고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때 예수가 죽었으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죠. 완전히 우리의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우리의 무슨 소망? 육신에 관한 소망, 나의 첫사람에 관한 소망.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내가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가 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셨잖아요. 제3일. 내가 죽은 것이, 내가 절망하는 것이 완전히 확실해져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확실해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나는 사도 베드로가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그가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살리셨냐? 죽었다가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은 자들. 첫 번째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11 제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들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제3일에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죽어버리겠으니까 세상의 소망에서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야 우리도 함께 죽습니다.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믿던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살아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거듭남이란 죽었다가 완전히 절망되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남이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리로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지금 교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는 이 거듭남, born again, 여기는 born again, 아나겐나우라고 썼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거듭나게 하셨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났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절망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베드로는 그것을 죽음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꾸 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믿음으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다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근데 하나님이 그 긍휼대로서 다시 사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었던 데서 이제 다시 새로운 존재로, 무슨 존재로? 산 소망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산 소망.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보았구나. 이게 살았구나. 그 소망이 살아났구나. 그 육신의 소망은 죽고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살아났구나.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썩지 않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다. 이제 아무 것으로부터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 가지. 썩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쇠하지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모양. 아무 것에서도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모양.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그 모양. 또 그 모양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쇠하지 않는 모양. 그게 바로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렵다 하잖아요. 그건 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다,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 하다가 지금 그 믿음이, 어렵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니까 사라지는 거라고요.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일. 우리 첫사람의 믿음은 예수와 함께 살려고만 하지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모르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제자들이 발버둥을 치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게 징조거든요.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지금 부활하시잖아요. 예수와 함께 뭐 하겠다고 하는 존재들은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혼을 버리는 나를 위하여 내 혼을 버리면 다시 찾을 것이요 내 혼을 보존하면 잃을 것이다. 벌써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혼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다시 얻을 수 없다. 지금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지금 새 생명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께 구원되었으니 이제 내 혼은 영원히 살 존재다 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너는 이미 죽었던 혼인데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한번 죽어라. 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살아날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그 혼이 살아난 건 뭐냐? 한번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을 경험케 하여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존재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히 산다. 아닙니다. 그 예수께 살림을 받은 그 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혼을 내어놓으면 이제 다시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걸 보존하면 너는 잃을 것이다. 왜? 너는 그 혼이 살림을 받은 건 뭐냐? 내가 너를 살게 한 건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네가 죽음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야 네게 부활이 온다. 지금 오늘날 모든 종교 교회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되었으니 내 혼이 영원히 산다. 주님은 내 혼을 나를 위해서 내 혼을 내어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죽음을 경험하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죽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죽는 것이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후에 부활이 오고 부활은 이제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나 했더니 산소망이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소망.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실 때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내 육신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육신은 이 땅에서 살려고 태어났는데 육신으로 죽으라고 하니 절망이 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절망이 올 때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잖아요. 내 육신이 절망에 빠질 때 내 속사람은 살아난다. 내 육신이 세상을 등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두 사람, 먼저 온 육신과 나중은 속사람, 이게 지금 여기서 다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육신은 절망을 해야 돼. 육신은, 이제 내가 육신으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육신을 향해서 살 건 아무것도 없구나. 실제 내게서 힘이 빠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서 힘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내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려야 속 사람이 그때 비로소 힘을 얻거든요. 하늘의 씨알이 밭에 떨어졌는데 그 밭이 너무 기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을 삼켜버립니다. 거름이 너무 많으면 그 씨앗을 삼켜버립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밭에 떨어져서 밭에 거름을 이렇게 삼킬 정도라야지. 이 육신이 너무 풍성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대전환, 이게 육신이 죽고 속사람이 사는 이 대전환, 이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우리 열한 제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거듭났다. 세상의 소망으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는 그 소망으로 사는 산 소망으로 살게 되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니 나는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무슨 기업 이러니까 자꾸 내 밖에 있는 딴 것, 그 딴 것을,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내가 이제 죽는 것도 이롭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데 죽는 것이 이로우면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 육신이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절망하지 않으면 속사람을 누르거든요. 육신이 다 절망해서 이제 아이고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힘이 쭉 빠져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속사람이 힘을 발휘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다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육신이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절망이 올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절망하니 이제 내가 힘을 쓰게 되었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본받지 않고서는 하늘에 뭐가 있든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의 믿음과 존재의 믿음, 이게 그래서 나는 나다. 에흐에 아스르 에흐에 나는 나다. 왜? 나는 내가 있을 곳에 있는 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안에 있고자 내가 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다. 이 존재와 소유의 믿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믿음, 첫 창조의 믿음, 첫 창조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선할 수식 이것 없으면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알파의 존재와 오메가의 존재 둘을 구분하시고 알파로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제 오메가로 너를 다시 부른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셨을 때 이미 그게 성경에 드러난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이요 내 밭이다. 이제 네가 세상을 향해 있는 밭이요 세상을 향해 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씨를 뿌려서 이제 나와 하나 되는 그 존재. 그게 오메가입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를 모르고,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소유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걸 맞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거래잖아요. 하나님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첫사람으로 창조하거니와 그 가운데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시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완성자요, 소망의 완성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도 없고, 소망이 완성될 수도 없고, 사랑이 완성될 수도 없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제 사한 소망, 이제 우리에게 사한 소망이 생겼다. 이 사한 소망이 완성될 거잖아요. 어떻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성되리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전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기 막히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cut off. 기도가 끊기지 않는다. 우리가 어렵다 하는 건 뭔가? 그게 기도가 막힌 거예요. 어렵다. 기도합니까? 내 믿음이니까 어렵다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딱 절망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 바로 그때 순간에 기도가 되는 것인데 어렵다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우리의 속사람이 남자고 우리의 겉사람이 여자인데 겉사람도 귀히 여겨야 되죠. 우리 인간 세상 삶에 있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라. 여자들, 내가 육신으로 여자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남자이니 남자 아닌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cut off. 내 스스로가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왜 이거 저렇게 말 안 듣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게서 결정이 났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왜 저러고 있지?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물론 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겉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겉을 위해서 기도하면 겉이 어떻게 돼요? 절망의 순간이 빨리 오겠죠. 겉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망의 순간이 빨리 올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우리 지금 여러 상대방인데, 좀 더 앞서 나간 사람이 있고, 아직, 이렇게 좀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앞서 나간 사람은 누구를, 뒤따라오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 왜?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나를 자랑거리로 여기니까, 난 쟤보다 나아. 난 쟤보다 나으니까 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쟤보다 나은데요. 쟤보다 나으니까 난 기도를 못해. 기도를 안 해요. 왜? 쟤보다 나으니까. 뭘 바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어렵다, 안 된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cut off. 네가 그러는 동안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그건 컷오프다. 왜? 그 죄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냐고 어렵다.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죄예요. 이게 죄가 또 안 돼 있는 거네. 그래서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 같이 걸어야 그게 의인데,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왜, 너는 된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의지하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겠어요? 그거 아주 커다란 죄입니다. 무슨 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누가 뭔가 얘기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이 뭐냐?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믿는지 몰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안 된다. 어렵다. 나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첫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첫사람의 이 선악지식, 요게 정말 아주 참 독한 거거든요. 나를, 이 선악지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나를 규제하고 있거든. 여러분은 선악지식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악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요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 그건 안 돼. 그건 어려워. 그건 택도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선악지식 안 돼. 너는 안 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갈래 속에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육신이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뜨려야 되겠구나. 속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항상 기승을 부리는구나. 요게 선악지식을 따라서 나를 그냥 좌지우지하는구나. 내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선악지식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떠나보내도록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이에요. 무슨 기회? 내 육신으로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이거 육신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힘이 쭉 빠져야 됩니다. 육신의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속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